놓고 설명을 했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날인데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임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송을 할 때 환경위원들께서 찬양을 해 주셨고요. 지금 강대상을 쭉 보면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 클라블라 허지연 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강대상 좀 꾸며달라 그랬는데요. 쭉 보면 직관적으로 모양이 좀 보일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재활용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파란 비닐봉지인데요.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비타민 C 뚜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C 뚜껑을 거기에 걸어서 공기를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녹색은 나뭇잎, 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연 안에 내재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래도 좀 아름답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과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말로는 교회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또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인 성령 강림절에 또한 환경주일이 겹쳐 있는 것은 생태와 환경 역시 오늘 교회의 선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환경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란 구약의 77절로 밀을 재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세찬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람의 히라버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니 흙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요, 코에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갖다 대시면 작은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기운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방 안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만을 보면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장 2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고 하고 2장 3절에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고 땅에서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2장 2절에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혀처럼 갈라졌다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 때 위에는 촛불이 있지만 타오르는 불을 보면 마치 혀의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의 불이 내렸는데 이제 그 불은 갈라져서 각각 각 사람의 머리에 혀 모양으로 내려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미국 미조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성 루이스 성당 벽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입니다. 하나의 불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에 촛불 같은 것이 앉아 있는데 저 모양이 마치 혀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으니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듣고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세찬 바람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모두 모인 그 자리에 누구에게만 그 바람이 불고 누구에게는 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그 집안에 가득히 충만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나의 불이 내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촛불같이 임재했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에게 세찬 바람이 불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그리고 모두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들 모두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당시 오순절 축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는 각각의 지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거의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지방과 지역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로마가 보이고 11절에는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처음 듣고 잘 모르는 지방이지만 성서는 이 지역 모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와 라틴어를 쓰는 로마는 저렇게 다양한 지방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한 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 누구도 영어를 세계의 공용어로 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공용어가 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우리의 언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이후에야 우리의 글자를 갖게 됐지만 양반들은 조선말까지 다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의 언어가 한국의 글자가 됐던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어 위에 언어가 없고 언어 밑에 언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어 위에 언어가 있고 언어 밑에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 말로도 했고 유대의 말로도 했지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마데와 엘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유대는 이들 사이에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였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했듯이 성령의 불이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동일하게 내렸듯이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인에게 더 많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더 많이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상황 아래 살펴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말로 임하셨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배울 필요가 없이, 영어나 한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몽골 사람에게는 몽골 말로, 방글라데시 사람에게는 방글라데시 말로, 한국인에게는 한국말로, 마포 공덕동에 있는 공덕교회에서는 공덕교회인인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 위에 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숨결은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불은 이들 모두에게 내리셨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가 각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로, 우리 문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말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 성경의 본문 시편 제 104편 27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듯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도 임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먹여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호흡하시니 진흙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됐듯이 주님께서 호흡과 영을 불어넣으시니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 주님이 호흡하시니 땅의 모습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겨울철 황량했던 우리 교회의 정원이 봄이 되어서 푸르게 바뀌듯이 저 산도 들판도 바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푸르고 충만하고 아름답게 변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대 영국의 신학자이며 수도사이고 요즘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펠라기오스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이 숲에서 거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네. 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네. 잔디에서 자그마한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네. 강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네. 이 지구의 온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그의 창조가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그의 손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숨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것이다. 또한 숲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라. 들에 핀 들꽃과 풀잎을 보라. 심지어 그대의 곡간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식물에 함께 하시네. 살아있는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벌판의 들꽃을 보라 하시면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우리의 사랑이 동물에 혹은 나무에까지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나무에까지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에 함께 있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으로 교회의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팔복의 길도 있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운영했던 고백교회의 신학교에서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나무와 꽃과 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훨씬 더 경건하고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기호 권사님과 정재영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정원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작은 시간을 내서 같이 가까워 주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언어와 문화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일들은 성서 안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의 말씀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만, 그 유대인들만 예수를 죽였습니까? 성령을 받고 선포했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함하고 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가론 유다가 배신했고 빌라도가 정의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저 골고다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습니까? 우리들도 질투하고 모함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들도 협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무엇이 정의인지 뻔히 알면서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빌라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군대에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졌지만 그 골고다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비난받은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로 인해 피해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다시는 그 누구도 따돌리지 말고, 다시는 그 누구도 비난을 받게 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 피해자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임재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면 우리들 모두도 더 이상 예수를 배반한 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이상의 배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받는 사람, 아픈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계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호흡과 생명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임하시고 모두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모두의 언어로 말씀하고 지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들도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위에 임하시고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정원에 있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존경받고 누구라도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듯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배반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임재하시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이곳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과 환경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과 그 불길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교회와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날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고 각자의 사람의 머리에 머물고 계시고 또한 그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 모두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밖으로 흩어져 나갈 때 또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오니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임재하시고 모두 위에 임하시고 감싸고 품어가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과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공동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